이산가족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스님들끼리 또 회의를 합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자, 스님들 말 들어봐요. 참, 당신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정말 낯짝 두꺼운 여자다. 세상에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큰 스님 되고 대법사 되고 이래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어머니 찾고 아들 찾고. 중은 말이야, 인정농호 도심소. 인정이 많으면 도 닦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냉각 인정 영불고. 인정 사정없이 탁 비워낼 줄 알아야만이 도 닦는데 좋고 출가인을 보래. 그런 거야. 부모 형제 다 필요 없고 한번 출가했으면은 이거는 이미 부처님 아들이고 부처님 딸이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들랑 종종 와서 법문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와서 법사 스님이 내 아들 그런 소리 하면 채신 없어지니까 처음부터 좀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스님도 그 말이 옳게 받아들여가지고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라고 하시니까 어머니 나를 왜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우리 지나간 세월을 따지지 말고 서로 말을 해봐야 돼. 서로 창피요. 그러니 가끔 오셔서 법문 듣고 점심 잡수고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런 소문이 퍼지면 나도 괴롭습니다. 그럼 좀 삼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 후에는 이 어머니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조대왕이 그 법문 잘 하시고 간 그 스님에 대해서 가족 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와봐라 하고 이제 그 지시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 어머니는 유복자로 아들을 태어나긴 태어났지만은 남편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불가건 불가원, 멀지도 아니하고 가깝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보고가 됐어요. 그때에 이 정조대왕이 그 법사스님한테 보낸 편지 글이 7자씩 넉줄입니다. 그 넉줄이 뭐냐? 세상 원무 불시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친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을 낳아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길러내신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지 기모 기중인 누가 알 수 있을까? 어머니가 눈밭에 버리고 갈 때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버리고 가신 것이지 참으로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요. 왕년에 부린 동구와 지난날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곳을 염려한 나머지에 고치 자비 석시문 일러라. 그래서 나는 나가서 죽더라도 절에서는 짐승 한 마리도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들으면 너는 살아나겠지 싶어서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두고 가는 것이지 죽이려면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될 것이지 하필이면 사찰 일주분 옆에다가 두고 갔겠습니까 하고 내용을 모르지만 그 어머니 마음을 알고설랑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때에 이 법사 스님이 8만 대장경이 나타나는 이 은중경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어머니 뜻을 잘 몰랐구나 생각하고 그 저녁 해질 무렵에 그 편지를 받고서 내일 가도 되는데 가슴에 품고 그 어둡기 전에 신평에 산다는 말만 듣고 마을을 찾아 내려갑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법사스님 어머니 집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저
밑에 느티나무 옆에 조그만한 초가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에 있는데 지금 며칠째 불이 꺼졌다 이거예요. 지금 밤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총청걸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대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담을 넘어서 보니까 집신 한 컬레가 있는데 문을 청 열어보니까 불은 꺼져 있고 뭐가 이부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화로에는 먹다 남은 죽 반그릇이 남아있고 방은 서늘한데 마지막 저승길을 가는 마당에 숨을 몰아쉬고 계시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를 보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불러보는 소리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다 죽어가던 그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더니 세상에는 나한테 어머니라 부를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누군지 그 등불을 좀 얼굴에다 비춰보라고. 그 이제 컴컴하니까 등불을 자기 얼굴에다 비치니까 자기 아들이 맞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어머니는 두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평생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 한 번 들어보고 죽었으면 했는데 오늘 내 소원을 풀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살은 몸이니까 이 방에 오래 있으면 감기 몸살 걸리니까 빨리 가서 감기 몸살 걸리지 마시라고 빨리 가라고. 어찌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등불을 들고 어머니를 업고 그래 양산 통도사 오셔서 자기 방에다가 불을 뜨끈하게 지펴가지고 그래 보약을 사다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나으시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참 구절구절에 법문에 올리고 같이 연불지도 잘 모시면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잘 모셔가지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 제를 모시게 됐는데 그 49제 날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 중에 그 중간 토막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아니면 뿔뿔이 떠나는구나. 이 세상에 은혜가 많고 크다 한들 어머님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으리요. 10달 동안을 뱃속에 품어 고생을 겪으실 적에 높은 데 올라갈 때에 숨이 차고 중병든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고 누워서 10달 동안 고생하신 어머니 나를 순산하여 주시던 그날 피는 흘러 짐승 잡은 자리처럼 적시고 사경을 헤매이시다가 나를 순산하여 주신 어머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그날 죽도록 아픈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만 가지 걱정과 근심을 모두 잊으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어머니 진 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마르고 따뜻한 데는 나를 눕히시고 축축하고 더러운데 어머님이 누워 계셨도다. 아무리 더러운 대소변이라 할지라도 더러워하는 생각 없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빨아입혀 길러내신 어머님 은혜가 막중합니다. 도저절 번갈아 먹여주시기를 3년 동안 계속 하시니 어머님 곱든 얼굴에 주름이 늘기 시작했고 팔팔하던 기운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며 나이가 드시면서 가지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하였네. 단 것은 모두 뱉어 내 입에 넣어주시고 거칠고 쓴 것은 어머니가 드시면서도 싫어한 마음 없어졌던 어머니.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엄동설안에도 추운 줄을 모르시고 오유월염 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라도 더하는 마음 없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시고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을 입히시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 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고생으로 생각지 않으시며 나는 어머님을 잊고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어머니는 자식 생각을 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어. 멀리 있는 자식을 생각하시면서 자식이 고생할 때 부모님 마음 괴로웠고 자식이 배고플 때 어머님 마음 아파했네.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모두 변하건만 변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이로다.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은 그거 자식 버린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어머니 찾고 아들 찾고 그거 못 떼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또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장보 이르니 중천금입니다. 참 세상의 원모 불시친 세상에는 누가 사랑한다 누가 친하다 해도 어머니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년에 부린 동구하야 지난날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고치 자비 석심은 일러라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해서 두고 간 것이지 그거 어찌 죽이려고 버렸겠습니까? 하는 참 그 말 한마디가 이 스님과 이 어머니를 하나로 다 연결시켜준 훌륭한 고리가 됐다.
세상의 원무 불시치니라 수지기모 기종인가 왕년에 부린 동구하야 고치자비 석시모니로다 과거에 개를 데리고 장사꾼들이 가다가 개가 산마루에서 쉬어가지고 가는데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 고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개가. 그래서 상인들이 반찬 없이 밥만 먹게 생겼는데 범죄자는 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개를 도로 잡아서 먹자 그러는데 그 개 주인 되는 사람이 나를 봐서라도 내가 그래도 키웠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 이럴 줄 모르고 먹었으니 나를 봐서라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보는 데서 두 다리와 팔을 다 잘라가 내라.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목숨만 붙여주고 다리와 팔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몽치매가 된 거죠. 두 다리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꼬랑창에 있는 거를 그 사리불존자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탁발하러 가다 보니까 만 피를 줄줄줄 흘리고 두 다리와 팔이 없는 개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너무나 애처로워서 그 먹던 그 밥을 삭발해 오던 밥을 개한테 줬습니다. 주고서 그 사리불존자가 축원을 해줬더라네요.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불제자가 되라고 하면서 축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큰 스님께서 축원이 헛되지 않았든지 저 밑에 마을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이 균제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가자마자 그 균제의 아이가 그 사리불존자를 보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난 따라간다는 거예요. 5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말기니까 애가 그냥 까불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스님을 따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 아이가 머리를 깎아서 스님이 돼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 균제가 돌을 깨쳤어요. 그러면 스님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비구계를 받아야 되는데 비구계도 받지도 아니하고 평생 그 사리불존자 스님만 시중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효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물었습니다. 전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스님하고 균제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평생을 은사와 제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그때의 사리불존자께서 그 답은 균제 자네가 하게 그러고 이제 하는 겁니다. 도를 통해서 알죠. 전생을 알죠. 이 균제 사미가 과거 전생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 전 세상에 어린 사미 스님으로 있었는데 그때 나이 많은 로비구 스님이 경 읽는 소리가 음성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 읽는 소리를 듣고 저 노장은 그 음성이 무슨 개 짖는 소리 같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 저 노장 경 읽는 소리만 들으면 신경이 일나고 듣기 싫어져가지고 똑 짐승처럼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경 읽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게 구업이 된 거예요. 이때에 그 노장님이 그 비방한 그 삼위스님을 불렀습니다. 너가 성인을 비방한 죄로 너가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 그래, 너 지옥길을 막아주려면 나한테 죄송하고 참회를 해라. 그래서 참회를 했더랍니다. 참회한 공덕으로 지옥은 면했는데 그 노비우 성인이 경 읽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에 같다 하는 그 이름, 그 구업 때문에 500생 동안 개가 됐다. 500생 동안. 지금 500번째 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500번째 개가 됐는데, 그때에 그 상인들하고 같이 가다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축원해 주신 공덕 인연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또 이렇게 도를 통하고 아라는 것까지 증득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균제 동자가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차라리 펄펄 끓는 구리새 물을 삼켜서 오장육부가 타는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만약에 뜨거운 평상에 누워서 이 몸을 태우는 한이 있을지라도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